말씀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이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이 강력하여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말하기를 황금 만능의 시대요, 또 과학 만능의 시대요, 지식 만능의 시대, 권력 만능의 시대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위로와 기쁨과 참 평안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불안, 염려, 초조를 느끼며 공포 속에서 순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우리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불안과 공포를 없애려고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 놓고서 그것에 빌면서 죽음의 늪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종교를 가지고서는 영적으로 병든 심령과 또한 육체적인 질병, 절망적인 환경이 치료되거나 변화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괴로움과 번뇌를 잊어보려고 술을 실컷 처먹든지 또는 육체적인 향락을 즐긴다든지 아니면 무엇인가를 실컷 떠들고 설쳐보아도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다음에 다가오는 허탈과 공허함, 견딜 수가 없이 몰려오곤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믿으며 의지해야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일까요? 첫째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여기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라.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런데 오늘날 살펴보면 세상에는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가 인간들이 창안해냈으며 인간들이 구성해낸 교회요 교인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뭐를 얘기하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 안에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과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만 있는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사마귀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비슷한 예로 볼 때 불교를 보게 되면 인도에서 가바라 왕국의 아들로 태어난 석가모니가 보리수라는 나무 아래서 9년 동안에 고행과 명상으로 깨달아 만든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땅에 500년 동안 뿌리를 박아온 유교라고 하는 것도 공자와 맹자를 위해서 옛 성현들이 가르침을 따라 인간들을 신격화시킨 인간의 종교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신 계시의 종교요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종교이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기적의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계시라고 하는 말씀의 뜻을 보니까 막을 열어준다 또는 속의 것을 보여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섭리와 흥망성쇠를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몸소 신령한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실 때 비로소 우리 인간들은 알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오늘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생활에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2장 1절서 5절에 말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혹은 자기가 세운 공로나 또는 자기가 지니고 있는 힘이나 능력으로 구원을 성취하는 개인의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라는 뜻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되는 타율의 종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피와 살을 바탕으로 구원하시는 희생의 종교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이 주시는 것인데 특히 택하심을 받은 사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죄사함을 받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으니. 그리고 세 번째는 부귀와 영화와 크게 됨과 강하게 됨을 강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서도 말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뿐만 아니라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이 받은 줄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네 번째로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임을 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는, 모든 자를 사랑하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먼저 상대방을 사랑하면 그 상대방 또한 나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않고는 감히 용서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할 때 같은 사랑을 받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만 만나보고 싶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좋은 것이 있으면 아까운 줄 모르고 자꾸 주고 싶어요. 그냥 자꾸 주고 싶어. 그러나 반면에 또 주는 것도 없는데 괜히 배기 싫은 사람 있어. 그러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지고 따르고 싶어지고 특별히 평안하도록 보호하고 싶어지는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이와 같이 기독교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사랑하는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사람과 우애하며 용납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는 보혈, 즉 피의 종교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는, 그 실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준엄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남자들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으며 여자들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이 따르는 수고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못난 인간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용서의 주심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흘려주신 보혈을 먹고 마시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죄사함을 받아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을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또한 2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쫓아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고 희생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모른 채 하면 안 되겠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생각하면서 날마다 찬양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